이제 오늘 설교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 수사학에서 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장이라든지 또 내용의 전개라든지 또 적절한 언어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효과적인 전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수사학에서 설득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첫째로는 로고스, 그 다음에 파토스, 그 다음에 에토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로고스는 원래 통나무를 의미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통나무에 글자를 새겨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논리를 로고스라 그렇게 말하죠. 이제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그 이제 파토스, 그러니까 이 파토스는 그 상대방의 심리, 감정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감동을 줄 것인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편하고 호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언어의 선택이나 표현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가 요즘에 쉬는 시간에는 그 뭐예요, 트로트 뭐 경연대회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저는 재밌게 들어요. 근데 어느 가수가 아주 평범한 노래를 부르니까 그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당신이 노래하기 전에 청중이 당신의 노래를 먼저 하고 있다면 당신의 노래를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앞서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러면 목사가 따라가. 그러면 그런 설교를 누가 듣겠냐. 그런 설교를 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런 바로 이거 파토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토스. 이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설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과 청중 간의 이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형성이 되면 벌써 청중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죠. 그리고 청중이 나를 신뢰해 줬을 때는 내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져요. 왜? 청중이 나를 믿고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누가 결정하냐면 설교자 자신이 결정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진리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연설가의 삶이다. 뭐 설교가의 삶이다 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세 가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셋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을 으뜸으로 쳤냐는 거죠.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쳤냐는 거죠. 로고스예요. 내용이 그 깊지 못하면 또 내용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해주지 못한다면 파토스가 소용이 없고 에토스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남을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그 로고스 내용을 가지고 실험을 해라.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법정에 가서 실패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재판권도 유대인이 맡았다 그러면 귀엽고 성공을 거두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고스가 강해요. 예, 로고스가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 로고스만 충실하게 만들어지면 설교의 방법은 그냥 나오게 돼 있거든요. 말 못할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생각하시고 제일 먼저 로고스, 뭐 에토스는 우리가 늘 자신을 갖고 가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설교의 기술이겠죠. 똑같은 이야기지만 어떻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감동시킬 것이냐. 이제 이것은 파토스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 설교에 있어서 로고스, 그래서 수사학 교수였던 어거스틴은 수사학의 전제는 성서의 해석으로 보았어요. 수사학을 통해 성서의 내용을 전달하기 앞서 성서의 해석은 필수적이다. 근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수사학 교수를 포기했어요. 이거 수사학은 말장난이다. 그래서 그는 설교가는 언변이나 그 전달 방법보다도 오히려 그 내용인 성서의 진리 자체를 집중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교의 수사학은 성서를 묵상하고 해석하는 영적 독서, 렉처 디비나 여러분 아시죠? 기초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장만 더 보시죠. 예,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또 이야기가 됐지만 성경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전해주는 책이다. 그럼 성경이 벌써 딱딱해져요. 근데 다른 종교와 우리 성서의 기독교의 성서가 다른 점은 성서는 교리를 전달하든지 어떤 진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의 삶을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삶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게 돼.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이해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번에도 봤지만 아무리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그 속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설교자의 해석의 문제고 설교의 문제죠. 그 문제만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설교 본문을 다루는 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을 위한 팁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거기 성경 구절 안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디를 두드려야 본문이 열릴 것이냐.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 속에 이야기들이 많이 감춰져 있는데 어디를 두드려야 본문이 열어지면서 그 이야기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의 키라고요. 팁. 그래서 지난번에 민수기 20장 1절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이 짧은 한 절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 설교를 끄집어낼 수 있겠냐.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고 이야기 설교를 할 수 있겠냐. 그런데 결국 문제는 이 한 절에서 어디를 두드릴 거냐가 문제예요. 어디를 두드릴 거냐. 그러니까 첫 번째 두드릴 때는 첫 달이겠죠. 첫 달. 예. 아니 왜 첫 달이 여기 나왔지? 그럼 첫 달은 뭐하고 비교해서 첫 달이야? 하고 두드려 보면 이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출발했던 바로 그때 40년 이후 돌아와서 바로 그때 지금 있었던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 첫 달의 속에 굉장한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광야가 나오고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고요. 신광야, 가데스. 가데스는 신광야 맨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데스를 두드려야 되겠죠? 그럼 가데스에서 뭐가 나와요?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 정탐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미리암도 두드려야 되겠죠. 그럼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우리가 찾아보면 이 속에 미리암이라는 단어 하나 속에 미리암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기에가 강조가 됐으니까 이것도 두 군데를 두드리면 왜 거기에서 거기가 강조가 됐느냐. 예. 왜 거기서 미리암이 죽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 설교자들이 이 공사장의 기술자처럼 망치 가지고 성경 본문을 어디를 두드려야 될 것인가를 알고 두드리는 거. 이게 설교 해석의 핵심이고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문 2,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설교, 이 본문 가지고 몇 번 설교해 보셨어요? 한 번 해보셨어요? 제가 빈내리에서 목회할 때 이 본문 가지고 2월 달에 그 달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2월 달이면 2월 달에 4번 똑같은 본문을 읽고 설교를 4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어디를 두드릴 것이냐.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좀 토론을 해가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어디를 두드리면 좋겠는가. 물론 세상도 두드려야 되겠죠. 세상. 근데 저는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두드리고 싶어요. 이처럼이 뭐냐. 예. 그러면 이처럼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독생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믿는 자마다 하는 이 믿는 자마다 믿는이라는 단어가 시제가 뭐냐를 우리가 두드려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게 보통 현재 분사예요. 분사.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서에서 믿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자꾸 한 번 믿는다고 강조하는데 바울은 항상 분사를 썼어요. 분사. 믿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지금 믿고 있는 자는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한 번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들. 그럼 왜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소중한가? 이제 거기서부터 굉장한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두드리는 건 영생이죠. 왜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생이라는 말을 썼느냐 하는 것도 이것도 신학적인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현재형. 우리가 잘 아시죠? 히브리어 현재형은 현재지만 미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얻게 되지만 그 영생 얻은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두드리시면 이 속에 굉장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한 절 가지고도 우리가 뭐 정말 멋진 설교할 수 있고 앞으로 몇 번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이 속에 나오는 거죠. 이게 성경 묵상을 위한 팁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제가 한 설교가 아파하시는 사랑이라는 설교가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시려면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파하시는 사랑, 네, 저보고 새롭게 설교하라면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사랑하기에 가슴 아픈 이렇게 표현을 좀. 예. 자,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 여기까지 끝내고 설교 본문 다루기로 내러티브 기본적인 4가지 형태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하시도록 여기 띄워놨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해주셨는데 지금 5페이지, 8페이지 넘어가죠. 우리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해놓고 우선
제 느낌은 이 본문의 그 스펙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높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초점이 흐려졌어요. 지금 행복은 자족하는 자에게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지금 이 설교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도 강조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교인들이 들었을 때 오늘 목사님 우리들에게 뭘 설교하려고 한 거냐고 패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마치 우리가 애들한테 한꺼번에 너 밥 먹었어? 그러고 너 숙제했어? 너 그리고 심부름 어디 갔다 와서 그러면 애들이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님의 그 지금 포커스, 포인트가 너무 다양하고 많아가지고 설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게 지금 설교를 했어요. 제 느낌이. 그리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욕심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우리 목사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문제만 나오면 거기서 보따리 하나가 또 생겨. 예. 그리고 여기서 또 내가 잘하는 거 나오면 또 거기 보따리 하나 세우고. 그러니까 설교가 주머니가 많이 채워지니까 설교의 내용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지만 어느 것은 버려야 할 줄 아는 게 이제 이 설교자의 기술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길게 하면 본문이 죽겠다 그러면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돼. 그걸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갖다 붙이거든. 근데 이런 현상은 젊은 목사님들일수록 많이 나타나요.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고 설교를 오래 해보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자르는 이제 그런 기술이 생기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목사님이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고, 1페이지에 구름은 성령이고 법궤는 말씀이다. 그렇게 했는데 근거가 뭐예요? 이런 표현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름 법궤라고 이야기만 해도 교인들은 뭘 상징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단적으로 했을 때 교인 중에는 아닌데 그러고 만약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그날 설교 안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했을 때는 왜 내가 구름이 성령이라고 하는지를 어프로브를 반드시 해야 돼요. 증명을 해줘야 돼요. 안 하고 그냥 구름은 성령이고 법궤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설교가 막혀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지금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성령과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꺼냈다고요. 이것도 오늘 줄기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름, 성령 그리고 여전히 내 감정과 경험을 따라 살았나요? 그 본문은 빼버려야 본문이 더 살아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한번 빼보십시다. 예, 빼보시고 언약궤는 백성들로부터 3일 정도 거리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예, 내 감정 거기까지 빼버리고 예. 자,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냈다. 참 정직하셔. 지당한 이야기야. 내가 그렇죠. 지당한 이야기는 안 한 것만 못하다. 본전도 못 찾는다. 그러니까 지당한 말이 계속 나오면 교인들이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이, 우리 목사님은 그냥 지당한 말씀만 하셔. 그런데 여기서도 문장을 조금만 바꾸면 지당한 말씀이 상당히 신선한 말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백성들로부터 3일 정도 거리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서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이 공통적으로
그 범하는 과오가 하나 있는데, 그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원망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렇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봐 가지고 안 하는 것이 도리어 점수를 따는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백성들의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하고 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원망이 쏟아졌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전개하지만 말을 신선하게 말할 수 있고 교인들이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지당한 표현, 지당한 서술적인 것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한 그 이야기, 십자가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가 붙어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 걸 잘라내고 간단하게 표현할 때 도리어 설교가 신선해진다는 거. 그래서 지당한 이야기를 좀 빼고 하는 그런 글 쓰는 연습을 좀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 제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3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 잡족, 이 잡족을 상당히 무시했어. 그럼 목사님은 어느 편에 서 있냐면 유대인 편에 서 있어. 잡족들은 다 이것들은 그냥 껍데기들이고 편견이 들어갔어. 뭐 그렇지? 예. 그래서 여기 어머님 제가 그렇게 썼는지 몰라도 이럴 때 출애굽 당시에 섞여 있던 다른 인종, 우리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했지만 아니 이것은 멀티플 피플, 다양한 민족이 참여했다. 근데 그래도 이분들이 훌륭해요. 출발은. 왜요? 다른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을 옮겼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역시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광야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께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신앙이 자랐어야 하는데 자라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잡족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선 지금 설명이 유대인은 위대하고 잡족들이 들어가 가지고 오염을 다 시켰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런 표현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맨 끝에 6페이지에서부터는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산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산만해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지워도 상관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한번 하도록. 그리고 거기 시편 103편이 또 들어갔어요. 8페이지에. 그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도리어 그것들이 설교를 잡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해야 될 건 과감하게 제거해서 이 8페이지에서는 아마 아래까지 다 지워도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을 몇 번 했어요, 이 설교에서? 4-5번의 초점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설교를 한 편을 들었는데 교인들 머리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강조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원포인트 설교라고 하는데 저는 원포인트 설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설교를 한 줄기로 딱 엮어가지고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그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할 수 있어야 좋은 설교예요. 이 내러티브 설교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이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다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그래가지고 나한테 보내주셔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지도를 해드릴 테니까. 병아리가 참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습성인데, 앞에서도 내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지당한 이야기를 그냥 서술적으로 쭉 나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뇌는 뭐랄까 기뻐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뇌를 기쁘게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설교 자체가 교인들의 그 뇌를 깨우거나 충격을 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잠자기 딱 좋죠. 그렇잖아요? 그냥 쭉 나열을 했어.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가지고. 그 교인들은 설교 끝났구나. 예.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주는 어떤 신선한 충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뇌가 번쩍 깨어나면서 그거 참 재밌는데 그런 내용이, 그런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는 걸 끄집어 와서 함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어떻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두드려서 파내고 그것을 요리를 어떻게 함으로써 되는 것이지, 뭐 이상한 이야기를 갖다 첨가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로는 너무 평이하게 전개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인들에게 맛있고 신선하도록 들려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은 설교에 아주 깊이 배어 있는 게 뭐냐면,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그래서 단언을 많이 해.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 혼자 설교하는 거야. 교인들은 상관이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의 밑바닥에는 예정론이 상당히 깊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했고 거기 가야 했고 말구에 있어야 됐고 하고 예정론을 가지고 자꾸 단언을 해버려요. 그건 교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 태도, 말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물론 말구에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말구에 태어났지만,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니까 말구에 태어났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들어. 그걸 바꿔서 결론에 가서 말구에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이렇게 나오도록 앞에서 전개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앞에서 전제를 해놓고 그 전제를 가지고 끌어나가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그래서 설교 다시 한번 맨 처음 한번 펴보시죠. 이제 오늘 이렇게 설교를 보니까 그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세 가지 초점을 잡았구만. 하나는 인생의 방향, 두 번째는 장소, 세 번째는 말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세 개를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교를 제목부터 정하고 본문을 읽을 거냐, 본문을 연구한 다음에 제목을 정할 거냐. 그런데 가급적이면 설교 제목을 정하지 말라고 나는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설교 제목을 정해 놓으면 제목 설교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다양하거나 깊지를 못하니까 그거보다는 본문을 자세하게 살피고 나서 아,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설교를 하면 좋겠구나 하고 설교를 작성해 나가면 설교가 참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론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죠. 성탄절은 평화를 잃어버려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인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참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 지금 우리는 모두 잠시나마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룩한 하나님 뜻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멘토는 안 해도 되는 멘토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이 말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워버리자고요. 예. 아깝지만. 자, 평화는 언제부터 깨졌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설교가 된다고요. 아니면 그 앞에 오늘의 시대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평화가 언제 깨졌습니까? 왜 깨졌습니까? 이렇게 교인들 하여금 생각하게 하면서 설교를 전개해 나갈 때 교인들은 그 설교를 따라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평화는 언제부터 깨졌습니까? 근데 아담으로부터 갔어. 아담까지 왜 가요? 이런 것이 조금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그 고리타분한 설교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예. 지금 당장 평화가 깨졌다고요. 예, 왜 깨졌냐?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자고요. 그래서 그 요리가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가장 우리 음식이 좋은 음식은 배꼽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얻은 것. 설교도 가장 좋은 재료는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데서 얻은 재료예요. 예화도 그러고 지금 현재 온 세계가 평화가 깨졌잖아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가면 교인들은 귀를 닫을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으면 한참 가야 이제 나오니까. 예. 예,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좀 조금만 바꾸면 설교를 뭐랄까 산뜻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주는 설교로 만들고 교인들을 끌어갈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제가 이 본문을 자세하게 표현을 못해서 미안해요. 미안한데 그런 자꾸 가르치려는 식으로 전개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문제를 앞에 제시하고 뒤에 왜 그런가를 밝히면서 교인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설교를 전개하는 습관을 좀 목사님이 길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가 너무 정직해. 너무 정직하면 매력이 없어. 예, 너무 정직하면 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도 항상 어떻게 하면 감칠맛이 있고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지 항상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여기 화면에 뜬 내용은 우리 김병선 교수께서 뭐랄까 수필 같은 설교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수필 같고 어떻게 보면 설교 같고 야릇한데 그러나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 신선한 그런 그 뭐랄까 내용을 전달하는 것 같아서 한번 김병선 교수가 한번 읽어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언할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장의 부고.
어렸을 때 기억으로 시골 외갓집 대문에는 종이 봉투들이 문틈마다 꽂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방금 도착한 편지처럼 새하얀 것도 있었고 아주 오래되어 눈비를 맞은 듯 지저분하게 찢어지거나 누렇게 변색된 것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무슨 편지이길래 집안에 들여가지 않는 것일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집의 주인인 큰외삼촌은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저렇게 무시할 만큼 거만한 분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고라고 했습니다. 어린 소치로 부고가 뭐냐고 물으니 사람이 죽었다는 전갈이라고 했습니다. 부고는 부음과 고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부음은 어느 집안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별세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고기는 발인일시와 장지 및 하관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걸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 이유는 부정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은 시체라면 몰라도 죽은 소식만 전하는 종이장이 부정하다니 어린 나는 잘 이해 못하는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는 대문을 드나들 때마다 될 수 있으면 그 부고장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재빨리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 차례 죽음에 관한 기록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자연사, 병사, 그리고 사고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죽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 인물 한 사람의 부고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누이입니다. 죽음에 관한 기록, 즉 졸기가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전통 시대나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나 그 주인공이 어쨌거나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동생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인물입니다. 오빠 아론, 동생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과정에서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내세우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맞설 때에는 백성들 편에 서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어쩌면 그의 행동은 백성들의 마음을 친근하게 헤아리는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동생 모세가 구스 여인과 혼약을 맺었을 때 그가 모세를 비방한 것은 퍼스트 시스터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비판이 지나친 나머지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기도 했고 한동안 나병의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체류였습니다. 사흘길 앞에 있는 가나안을 두고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발길을 돌려야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이스라엘은 40이라는 숫자를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2년은 지났으므로 38에서 37, 37에서 36, 36에서 35로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순환을 하면서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더러는 집단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연사를 했거나 병사를 했거나 그것은 모두 형벌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는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바심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난 사람들은 그러한 조바심 절반, 애굽에 대한 미련 절반이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어떻게든 가나안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되돌아올 무렵에 이미 애굽 출신 1세대들은 비록 젖먹이 때 떠난 사람일지라도 다 광야에서 유명을 달리해 버렸습니다. 동포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역시 1세대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신들도 분명 1세대임이 분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따로 그들에게 가나안 입성에 대한 확언을 하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미리암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락없는 부고문입니다. 죽은 이의 이름이 있고 죽은 날짜가 있고 죽은 장소가 있으며 장지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기자는 가데스, 거기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심적 충격이 됩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고 임금의 죽음은 붕어라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배우자의 죽음이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미리암의 죽음의 부고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로 읽혔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얼마나 깊은 애도를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기자는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 매우 냉정한 태도로 기술하였습니다. 20장 29절에 아론의 죽음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기록을 첨언했던 것과 대비가 됩니다.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죽음을 매우 불길한 징조로 보았을 것입니다. 저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미리암마저 광야에서 소멸되다니. 게다가 그곳은 가데스 바네아는 자신들이 광야를 유리하리라는 하나님의 징벌이 내렸던 그곳이 아닌가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뜻을 따랐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 때마다 발길을 되돌려야 했던 가데스 바네아는 늘 괴로운 기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제 사흘길 앞에 가나안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 여기서 미리암이 죽는가 말입니다. 미리암의 사망의 장소에서, 미리암의 매장의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냉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지도자 그룹의 한 사람이었더라도, 아무리 그가 때로 자신들과 한편에 서서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들었을지라도 퍼스트 시스터로서 민족의 어머니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미리암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읽어내야 했습니다. 미리암은 가나안에 들어갈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병으로 한동안 백성들로부터 격리 상태에 처해졌던 민수기 12장 이후에는 거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광야의 소멸의 운명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서 그녀는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복된 땅을 지척에 두고서 그녀는 유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죽음은 그렇게만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내려진 영원한 격리였습니다. 고향에 뼈를 묻어달라 했던 요셉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자들이 대면하게 된 소멸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가요? 우리의 부음은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장소에서 최후를 맞게 할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던 자리에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일까요? 그리고 어디에 묻히게 될 것인가요? 우리의 부고장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기록될 것일까요?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자, 부고장을 읽었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신선합니다. 불길합니다. 예? 불길해. 불길합니다. 불길. 장대영 목사요? 이협이 될까봐. 장 목사님, 네.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요? 불길한 느낌입니다. 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해, 불길하다고 그러고. 이재령 목사님 늦게 참석하셨네. 예. 신수일 목사님, 예,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냥 미리암의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어릴 적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한 장의 부고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 역시 문학가다운 표현이다. 예. 우리가 설교에서도 이런 제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지금 예. 시대는. 그러니까 너무 고립타분한 것만 자꾸 추구하지 마시고, 저기 이런 목사님, 예, 그냥 팩트 체크하고 싶은데요. 예. 미리암이 누나 제일 맏딸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오빠 아론 동생 모세하고 그 중간에 미리암이 그렇게 있는 했어요. 것처럼 예. 나오는데 미리암이 제일 누나고, 네, 그다음에 아론하고 아론, 모세는 모세. 3살 차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아닌가요? 그 말이 맞은 것 같기도 수정하겠습니다. 하네. 네, 네, 네. 예, 그거 정정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목 이야기 했는데, 제목도 좀 신선한 제목을 붙이자고요. 제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사랑하기에 슬픈 가슴, 뭐 이런, 좀 교인들이 이렇게 읽을 때, 신선하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제목도 너무 성서적으로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 교수의 지금 오늘 내용이 그 자기 처갓집에 있었던 부고 이야기로 지금 재빨리 통과하려고 했다. 그리고 딱 끊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죽어나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문장을 신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래서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습관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써보시면 그리고 그러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 항상 연결을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 우리 목사님들은. 근데, 뭐랄까, 끊고 전혀 다른 이슈로 이렇게 전개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에서 불쑥 튀어나왔을 때 사람들은 신선하게 느껴지고 호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참 무슨 이야기가 또 전개되는가.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제가 하나 더 첨가를 했으면 하는 것은 맨 마지막 그 가데스반에 도착하고서 그녀는 소멸되었다 하는 그 표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끝에서 두 번째 맨 마지막에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고서 그녀는 소멸됐다. 여기다가 이런 내용을 좀 첨가하면 더 좋았을 뻔 알았어요. 미리암의 죽음이 애굽 1세대의 마지막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죽음으로 해서 1세대의 원망과 불평은 다 끝을 내고 이제 새 가나안 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가 열려지기를 기대하는 이 그 민수기 저자의 그 암묵적인 그런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다가 써놓고, 예,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나갔더라면 더 좀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론에 들어가 가지고 이 결론에서도 성경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앞에 부고 이야기하고 결론이 부고 이야기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부고 이야기가 이제 결론에 가서는 나에 대한 부고야. 내 부고장이 돌려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예, 그러니까 그 술 많이 먹고 죽은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술 먹고 죽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술만 처먹고 그러더니 잘 죽었네. 뭐, 예? 그럼 술만 마시다가 죽은 개처럼 죽었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그 술꾼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보여주고.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랍니다. 술을 끊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일반적인 부고에서 미리암의 부고로, 그 다음에 내 부고로, 과연 내 부고장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신선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강병철 목사님,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어때? 코멘트보다도요, 예, 담백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예, 굉장히 담백하고, 그리고 그 여백의 미가 청중들로 하여금 깊이
집중하게도 하고 생각하게도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끝났을 때 뭐 지적인 만족도 지적이겠지만은 이것이 한 주 내내 살아가면서 예. 삶에 계속 그 충격으로 다가오고 머릿속에 남아서 남을 수 있는. 고민하게 하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예.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고마워요. 지금 이제 김 교수는 신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김 교수의 이 글은 너무 담백하다고, 심플하고 담백하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들 설교는 너무 지저분한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죠. 아까도 지적을 했잖아요. 십자가 하면 될 것을 뭐 주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붙이는 게 우리가 습관이 돼버렸다고요. 예. 말구유, 아까 말구유 이야기했는데 말구유도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예수님 구유에 누이셨다고요.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태어나셔서야 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자꾸 붙이려고 그래요. 뭐 구유가 무슨 뭐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좀 이 시대에 맞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그런 지저분한 수식어를 다 제거하라고요. 예, 그리고 설교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박은호 목사님 안 오셨지? 목사님, 예, 김병선 교수님 설교가 불길한 이유는요. 예. 평신도의 설교가 이렇게 뛰어나니까 목사는 불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길하네, 불길해. 제가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김병선 교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러 사람이 제가 오늘 저 본문을 보면서 거기에 소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소멸. 죽는다, 사라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원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말로 하더라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럼요, 예. 예. 근데 그 소멸이 애굽 1세대의 나도 자꾸 붙이려고 하는 습관이 있죠. 애굽 1세대의 마지막 소멸이었다. 다시 말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산 사람들의 마지막 소멸이었다. 이것이 소멸되어야 그 다음의 세계에 이상적인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자, 박은호 목사님 안 오셨지만 박은호 목사님 설교도 상당히 신선해요. 그래서 한번 박은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박은호 목사님 성탄절 설교, 코로나 성탄절 2020년이라고 했네요. 성탄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 태어날 때 능금밭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꼭 성서적이고 의미가 있고 그런 뭐랄까 도입 부분을 쓰는 것보다는 좀 가볍고, 예, 그러나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처음 도입 부분이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우리 담임 목사가 능금밭에서 태어났구만, 그래서 은자가 붙었구만, 이런 호기심을 주고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사건이 아니다.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해요. 제가 그랬죠. 설명하고 나열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박 목사님은 나열하지 않고요, 서술적이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이것은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이것은 뭐랄까, 성서 밖을 뛰쳐나가서
저 세계의 중심에서부터 지금 이 베들레헴 그 예수님을 조명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이 글을 이렇게 딱 받아서 읽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 이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로마의 수도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예, 넘기시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좀 설명을 길게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초점은 지금 뭐냐면 이미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하나님, 로마 제국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냐. 이게 이제 충격이라고. 좀 위로 넘겨 보시면은, 그 아구스토가 황제로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황제로 등극할 수 있냐. 근데 여기서 조금 내가 서운한 것은 그것을 조금 충격적인 요법을 썼으면, 여기도 보면 어디 있나. 여기 지금 아구스토는 자신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로마 제국 천하를 다스리는 구세주로 불리던 자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 이미 세상에 구세주가 있었다는 얘기다. 여기서는 너무 이 박 목사님이 뭐랄까 서술적으로 너무 평범하게 전개를 해버렸어요. 나보고 이걸 바꾸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구스토가 황제로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기에 너절한 서술을 빼버리고, 그러면서 만약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팔레스타인은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전개됐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꾸어서 이야기를 전개를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누가, 그 시대의 가치로 보면 누가가 미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이제 간 이야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놨고, 그런데 저는 여기 결론이 조금 약했다고 생각이 돼요. 조금 서운해요, 결론이. 그래서 그 결론 부분을 저는 이렇게 그냥 그 밋밋하게 끝나기보다는 결국 말구유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리다. 왜냐하면 제일 낮은 데로 내려가야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다 섬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신 것이다. 기독교는 섬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올라가려고만 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다시 한번 마국간을 생각할 때가 왔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바로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 설교를 만약 결론 부분을 바꾼다면 나는 그렇게 바꾸겠어요. 이건 박 목사님은 동의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박은호 목사님 설교 아주 참 좋은 설교 이렇게 보냈는데. 설교 지금 저희들은 이제 매주 또는 그렇지 않을 때는 박 목사님 바쁘니까 가끔 참여를 하시는데 저희 모임에 이걸 설교를 올리셔요. 그런데 지금 많은 변화가 있고요. 저도 가끔씩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늘 추구하는 것이 이제 목사님이 일체 그런 거를 지금 언급을 안 하시는데 저희들은 내러티브 프리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늘 그 표현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하여튼 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도저히 저분 바뀌기 힘들겠다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계속 변화되고 제가 봐도 지금 참 잘 쓴 설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박은호 목사님이 없는 데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이 박은호 목사님은 설교가 상당히 조직신학적이고 질서가 너무 정연해요. 그러니까 꽉 차니까 좀 답답해. 설교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성탄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많이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설교가 부드러워지고 좀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변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는데 내가 지난 주일 했던 설교 원고를 한번 띄워봐야 되겠어요. 자, 그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설교예요. 강교 목사님이 저한테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근데 이 마지막 주일 설교를 뭘 할 건가 생각이 이틀 전까지도 안 났어요. 박 목사님 설교 원고 달라고 그러는데 본문 달라는데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고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읽게 되었고 거기에서 놀라운 인사이트를 받았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완성된 설교는 아니고 그냥 대충 적은 거니까 2020년은 여지껏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본 해였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달은 해였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만약 하늘문을 닫으면 지구가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설교에서는 했는데 여기 원고에는 없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형이 벌써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고 국가와 국가가 문을 닫고 있고요. 만약 이게 심해진다면 이제 나라와 나라가 닫고 CD와 CD가 문을 닫고 점점 좁아진다면 가정과 가정이 닫는다고 하면 이 지구가 아무리 넓다고 해도 지구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천당 아래 999당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천당하고 하나의 차이니까 천당에 갈 필요가 없다. 뭐 99당이나 천당이나 똑같은데 뭐 갈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늘이 닫히면 그런 마을도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것은 지구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만약 하늘이 닫히면 돕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 똑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구 전체가 당하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은 오직 지구 밖에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구가 위기에 빠지면 건질 사람은 지구 안에는 없다. 지구 밖에서 와야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을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각도의 성경이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를 도울 분이 계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대세장은 지구 밖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우리 인간들이 겪은 모든 아픔을 다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가난도 경험해보고 병든과 아픔도 외로움도 육체의 고통도 또 사람들에 대한 핍박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맛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진 아픔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 도울 수 있는 분, 바로 이분이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돕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를 돕도록 그분은 성령님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뿐 아니라 그분은 눈물도 많으신 동정심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연약함을 동정한다고 할 때 이 순파데인, 원래는 이 순파데인은 이거 가정법이고 이 성경에는 그 순파데사이라는 걸로 돼 있죠. 순파데사이. 근데 이 숨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파테오에서 발생했는데 이 파테오는 함께 당한다,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이것을 그 유세비우스는 그 컴패션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동정심. 이 동정심이라는 건 어머니 태 안에 함께 있는 형제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두 쌍둥이가 어머니 태 안에서 느끼는 감정.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아픔을 느낄 때 마치 같은 태 안에 살았던 형제의 아픔 같이 우리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로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죠. 모세가 40살 이후에 이제 자기 사역을 시작할 때 맨 처음 찾아간 게 그 자기 형제들 히브리인들의 고역하는 데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맞는 모습을 보죠. 근데 거기서 자기 형제들이라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죠. 근데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건 백성을 이야기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바로 compassion, 그 매맞는 사람이 자기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자란 형제처럼 느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컴패션을 가지고 사셨는데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도 스프랑크니 쪼마이, 저는 이 스프랑크니 쪼마이를 말할 때 틀림없이 예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어렸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혈루증으로 당하는 여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거기도 정말 예수님의 눈물이 흘렀고 배고픈 백성들을 만났을 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셨고 바로 이런 오늘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보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류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2021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뭐 많이 밝혀졌어요. 근데 최근에 밝혀진 건 아주 간단하게 흉년과 전염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흉년은 그 역사학자들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로마가 멸망했을 때 하고 나무태를 보니까 그때 흉년이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했고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니까 병사들 월급을 줄 수가 없고 또 용병으로 온 사람들이 봉급을 못 받으니까 로마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도리어 로마를 대적하고 싸우게 되는, 여러분 이 흉년과 전염병이라는 단순한 것이 천년된 로마를 무너뜨렸다고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흉년과 전염병은 하나님께 나라와 개인을 심판하실 때 언제나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설교 때 그랬어요. 괜찮아, 무조건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죠. 그건 무책임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말하는가를 잘 듣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경유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한국 본문에 돼 있는데 어떤 때는 다른 나라의 성경으로 읽으면 뜻이 더 분명해질 때가 있어요. 뭐 헬라어로 읽으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Let us approach then the throne of grace in confidence라고도 돼 있고 with confidence라고도 돼 있어요. with로 쓸 수도 있어요. So that you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you in our time of need. 예. 원어 성경에도 은혜의 보좌가 먼저 나와요. 은혜의 보좌 앞에 접근해라. 예, 가까이 가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첫째, 컨피던스라.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많지만 어떤 친구가 제일 좋아요? 나를 믿어줄 때,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 만났을 때가 제일 신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교인들에게 설교하기가 제일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뭐 사랑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자. 두 번째는 이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 나아가다는 말은 주체와 객체와의 실제적인 접촉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나아가자는 것은 그 객체에 내가 달려가서 그분을 보고 그리고 만져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데까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예수님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분 붙들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자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운 위기에서 건져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여기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you.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이 적시의 도움, 아주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를 정확하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제가 여기서 내 생애를 다 돌이켜 보면서 내가 티네이저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60년이 넘도록 저와 함께 너무 저를 정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고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루이빌에서 공부할 때 몸이 아팠었거든요. 뭐 읽어야 될 책은 너무 많고 감당이 못 되니까. 근데 정말 성령님이라고 해야겠죠. 성령님이 내 방 안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억으로 한 15일 반 달 동안은 그분이 어머니처럼 저를 케어해 주셨어요. 먹어야 할 것, 또 잠자야 될 때, 또 책을 읽을 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제 일생 동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케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 했습니다.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교제 이상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가진 사람들은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해도 그는 진실로 부한 사람이다. 그분이 만드신 인간들에게 그분만이 희망이고 치유입니다. 2021년은 주님 안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로 달려나가십시다.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도우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제 설교의 대부분 개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난주 설교가 유튜브에 떴어요. 그런데
이 뭐랄까 녹음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뚜렷이 들려지지는 않는데 근데 여러 개가 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으로 들으면 좀 들을 만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이 설교가 실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전달됐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루하셨죠? 여러분.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뭐 근데 대단해. 오늘 같은 날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늘상 뭔가 준비해야 되고 챙겨야 되다 보니 이게 강의나 이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설교문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에는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좀 예. 떨어져서 볼 수 있었고 듣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제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좀 말씀을 나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또 이런 때가 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저 목사님 여기 그 전개하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전에 목사님이 설계하셨던 그런 흐름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시간이 어떤 없어서 면에서 차이가? 그러셨는지 왜냐하면 미리 지금 그 복음을 다 제시해 버리시고 사후 쪽으로 가셨어요. 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영길 목사님 설교 같기도 한데 이게 왜 이래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앞에 서론 전개는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네. 네. 예, 사람에게는 좋았습니다. 희망이 없다. 예. 그러면 지구 밖에서 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럼 자, 이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교인들이 가슴에 탁 배기도록 해주고. 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에 초점을 둔 거예요, 이 설교에서는요. 네, 네. 막 바꿨어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뭐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되고, 드려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을 걸고 주님에게 매달려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시대에 가장 강조할 건 기도다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본문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기 위해서 순서를 바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또 설교하신 진짜 리얼한 음성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테이프 깨끗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흐렸는데. 네. 그런데 그제 설교하고 감격스러웠던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박강기 목사님 너무 잘 아시는데 신앙도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배를 끝났는데 이분이 막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나를 이렇게 안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그분의 마음에 뭔가 콱 찔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한 3년 지났는데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가 정말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또 어느 목사님 또. 네, 목사님 그 설교를 쭉 이제 들으면서요. 예. 제가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바대로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과 컨텍스트를 상호작용하게 만들고 예.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도록 예. 해 나가시는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경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설교를 했구나. 예,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네네. 제가 이 담임 목회 이제 만 2년 됐는데요, 부임한 지. 예. 교인들한테 이제 책별로 장별로 이제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이제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좀 습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경을 느낄 수 있도록 교인들한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이 누구셔요? 조수환 목사입니다. 예? 조수환 목사입니다. 조수환 목사님. 예. 오케이.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은 교리를 가르치려는 책이 아니다. 뭐 복음을 가르치려는 책도 아니다. 하나님과 산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생생하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라는 이야기를 전제를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늘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작성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고마워요. 또 목사님들 하실 이야기 있으면 이제 자유롭게 오늘 설교 이제 마감을 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목사님. 예. 우선 전이 문장을 뭐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거 안 쓰고도 우리 앞에 그 설교 다뤄주셨던 목사님들 중에서 비약을 하지 않고 예. 아주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부분이 참 좋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한 장의 부고 우리 김 교수님 거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깊이 숙고하게 한 부분,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지금 주신 말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들, 우리 지금 저희들 목회자들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성도들이 하는 얘기는 how to에 대해서 잘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예. 하게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아주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걸 다뤄주셨거든요. 예. 설교의 방법론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목사님이 평상시에 묵상하시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하고 그야말로 삶을 살아내시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고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예. 설교를 더 깊이 이거를 제대로 해내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설교를 삶에서 살아내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주일날 설교 마치고 오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는 당신만 할 수 있는 설교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의 그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과 교제 실제 있다고 보고요. 저도 요즘에 많이 이제 그 부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 교제 안에 거하면서 이 성경이 아까 말한 것처럼 생생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 죽은 이야기로 전달하는 오늘 한국 교회들을 보면서 예. 오늘도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신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죽은 이야기로 전하지 말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전하자. 예, 그 이야기 저도 동감하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문장으로 읽거나 실제로 들어보면 한 가지 조언을 꼭 하고 싶어요. 본문을 끝까지 다루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중간쯤은 성경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진짜 마지막에 앤서가 나와. why, 왜 그러냐, 또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서 본문을 안 보고 딴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주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다룰 때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다루고 설교를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앞에 우리 목사님 두 분이 하셨는데 이 설교를 그 내용을 늘어놓기만 했어요. 늘어놓기만 했지 깊이 파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맛을 주는 것은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교인들도 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교인들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는 설교를 늘어놓는 설교를 지향하시고, 물론 이야기 스토리는 전개해야지만 그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교인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깊은 샘물을 길어서 먹여주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더 힘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